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녀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문장이 나와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때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한 12세 이하의 시절에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자녀의 모습, 물론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어린 시절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강하여졌다 했습니다. 40절 한번 볼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첫 번째는 강하여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의 특징은 뭐냐? 자라며 강하여지셨다. 여기 강하여지고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힘이 부여되다, 커지다, 힘이 강해지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어린 시절에서 자라났어요. 자라나면서 힘이 부여해지고 커지고 힘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으로 건강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질병 걸렸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피곤해서 쉬신 적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몸이 약하셨다, 이런 기사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건강하게 자라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가 어린 시절에 육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육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부모님이 신경을 쓰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의 모델로서 우리가 다윗을 뽑습니다. 다윗.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 다윗은 굉장히 건강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어린 시절에 양을 누가 칩니까? 다윗이 쳐요. 하다 보면 사자나 곰이 양을 물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잡아서 돌팔매도 던지고, 뭐 어떨 때는 막 격투기를, 우리로 말하는 격투기죠. 막 목을 조르기도 하고, 그리고 입을 벌려서 양을 부여기도 합니다. 막 사자도 때려 죽이고, 곰도 때려 죽이고, 뭐 온갖 짐승들을 때려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뭘 가르쳐 주느냐? 어린 시절에 다윗은 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루는 형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이 있는 이 군대를 가게 되죠. 갔더니 그때 큰 장수가 나타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골리앗입니다. 키가 한 2m 90cm 정도 되는 거인이에요. 그리고는 막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는 거예요. 여기에 막 다윗이 울분이 나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그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용사였기 때문에 감히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소년이 내가 싸우겠다고 하니 이 소문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불러라, 그 소년을 불러라. 보니까 소년인 거예요. 야, 너는 안 되겠다. 그는 장수다, 장수. 너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오면 내가 사자나 곰에서 양을 지켜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사자나 곰도 때려잡았는데 하물며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야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때 골리앗이 굉장한 장수인 건 아는데 그와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니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야 되겠다. 근데 그냥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겉옷을 줍니다. 갑옷을 줘요. 그 투구도 주죠. 그래서 다윗이 그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죠? 그냥 평소에 양치던 복으로 그렇게 나가서 싸워서 돌팔매질로 이기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느냐? 보통 학자들이 한 10대 후반으로 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7살에서 한 19살, 고등학생 정도 나이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왕 키가 얼마냐? 사울왕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느냐?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키가 큰 거죠.
보통 사람보다 20, 30cm는 키가 더 큰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사울왕이 그의 갑옷을 줍니다. 그리고 투구를 줘요. 예를 들어서 뭐 키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울왕이 한 190 정도 된다고 한번 쳐볼까요? 한 키가 한 190 정도 돼요. 근데 다윗이 키가 한 140이다, 150이다 정도 됐다면은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줄 마음 가졌겠습니까? 이 다윗을 보니까 내 갑옷을 줘도 입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키가 작은 소년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그 갑옷과 투구를 거부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그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 입었더니 맞기를 맞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먼저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키우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도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공부를 뺑뺑뺑뺑 돌려요. 애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육체도 약해집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육체가 무너지니, 아니 육체가 약한데 여러분 보십시오. 공부한다고 하루 종일 책상 옆에 앉아있다고 공부가 됩니까? 체력이 안 되는데. 그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몸도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약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어린아이들 중에 학생들 중에서 신경정신과 간 학생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신경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뿐만 아닙니까?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먹어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 비만이 많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 비만인 애들은 한 반에 한 명, 두 명 이기 어려워요. 근데 요즘에 보시면 얼마나 뚱뚱합니까? 운동은 안 하고 부모님이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둘밖에 없다고 막 맛있는 거 사주다 보니까 애가 많이 먹어서 막 살이 찌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을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잖아요. 전에는 애들이 학교라도 왔다 갔다 했는데 학교도 잘 못 가게 하니까 이제는 이제 학교를 뭐 정상으로 다니게 되겠지만 한동안 학교를 못 가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가 하루 종일 집에 있잖아요. 밖에 나가지도 않잖아요. 마스크 쓰고 뭐 돌아다니면 귀찮으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고 주는 음식 먹고 하니까 살이 쪄가지고 대구 청소년 센터 상담 건수를 봤더니 3만 1000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작년에 대비해서 7%나 무기력증, 우울증 진단을 받은 학생들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건강이 무너지면 다 소용없어요. 저도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았고 병든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았고 병원 신방도 많이 가봤단 말이에요. 가서 많은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분들이 그래요. 병원에 가셔서 만난 분들 중에서 보면 똑똑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건강관리를 좀 더 했더라면.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7명 중에 1명이 당뇨를 가지고 있답니다. 당뇨만 있습니까? 이런 질병 저런 질병 얼마나 질병이 많습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술, 담배를 안 한 것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요즘에 남학생들, 여학생들 막 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멋있는가 봐요. 그 술하고 담배 하는 것이. 그리고 저는 TV에서 연예인들, 예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술을 마셔요. 그리고 예능에 나와서 막 술 마시고 막 취해가지고 부끄러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본 아이들이 밤에 술 마시는 거 좋구나. 그래서 술 마시다가 건강 잃고 육체가 무너지는 걸 얼마나 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육체도 무너지고
방탕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게 바로 술입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술 마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 술을 끊으십시오.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술을 끊으시고, 그리고 담배를 끊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해서 끊으십시오. 병원에 가보십시오. 첫 번째 가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폐가 나빠서 병원에 왔다. 뭐 간이 나빠서 병원에 왔다. 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뭐 때문에 가면요. 첫 번째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술, 담배를 끊으십시오. 술, 담배는 백해무익입니다. 건강에 최악입니다. 그리고 한번 담배를 피면 중독이 되면 끊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한번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되면 끊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방송을 보면 요즘에 술 안 마시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술 맛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그렇게 술을 막 가까이 하고 담배를 가까이 하면 자녀들도 직접간접으로 술, 담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건강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라며 강하여지고 육체가 강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녀의 모습 첫 번째는 강하여졌다. 육적으로 건강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육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육적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중에 병들고 나서 술, 담배 끊지 마시고 지금 끊으십시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뭐가 충만했다고 했습니까? 지혜가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충족시키다, 완성하다, 이행하다. 지혜가 충족되었고 지혜가 완성되었고 지혜대로 행했다, 이행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말씀이 충만했고 그리고 말씀의 뜻을 잘 알았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말씀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우리 어릴 때 무엇을 배우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요새 10대 애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완전 열려 있어요. 왜 열려 있습니까? 걔들이 보는 문화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예쁘게 미화를 시키기 때문에 애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애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좋은 지식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지만 나쁜 지식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창조론은 틀렸다, 진화론이 맞다, 그런 사고를 학교에서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창조론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지혜가 먼저 들어가야지 세상의 지식이 들어와도 이게 교정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선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선지식이 들어오고 나면 그 지식을 바꾸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동성애가 좋다 하는 선지식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는 동성애가 나쁘다는 얘기가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 지식에 들어가고 나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있다는 지식을 넣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서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하기를 바라요.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다,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서 제자훈련한다, 무조건 보내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신앙을 확실히 잡아두지 않으면요, 나중에 힘들어요.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카톨릭 같은 경우에 선교 전략과 이 개신교의 선교 전략이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카톨릭은 선교 전략을 하면 뭘 세우느냐?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학교를 세우면 꼭 여고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여학생들에게 여고를 가게 하는데 이 카톨릭 여고를 만들어서 카톨릭 여고생들이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걔들을 감성적으로 다뤄주고 하면 애들이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때 어떤 생각이 드냐? 카톨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나중에 어렵고 힘들면 뭘 찾겠습니까? 카톨릭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아이를 가장 많이 상대하고 아이를 가장 많이 양육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 중에서 엄마잖아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계속 카톨릭 교육화시키면요, 애들이 거의 대부분 카톨릭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권 신장이 강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쩔쩔매잖아요. 여자들이 카톨릭 교회 가자 그러면 남자들이 대부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카톨릭 교세를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전략은 뭐가 돼야 되느냐? 뭐 여고도 좋아요. 그리고 뭐 기독교 대학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더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전략은 어린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린 시절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믿고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놓으면 애들이 설령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자라서 때가 되면 걔를 다시 교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갔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한번 세상의 문화에 휩쓰이고 나면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다윗이 늙은 시절에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물론 솔로몬은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죠. 근데 그보다 더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참 인간적인 지혜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율법을 바로 알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한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할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오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 아닙니까? 이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어요. 그는 어린 시절에 장군도 했고 왕도 됐고 뭐 쫓겨다니기도 하고 많은 위기를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달은 것이 뭐냐? 아, 지혜가 최고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유언이라는 건 아주 엄숙한 시간 아닙니까?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이 많아서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대로 지키기를 더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형통해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지혜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만들어지는 책이 107년 어치의 책이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책만 봐도 107년 동안 책을 읽어야지 하루치 지식을 볼 수 있대요. 근데 책만 있습니까? 유튜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까? TV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 강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지식들을, 그 많은 지혜들을 우리가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지식 중에 지식,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가장 지혜의 말씀이냐? 이 성경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 처세술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으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지혜 아닙니까? 거기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어디에선 통하지만 어디에선 안 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지식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뭐 세상 공부를, 뭐 세상에 있는 지식을 제가 공부를 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지금도 제가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다 보니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어요. TV라든지 뭐 글이라든지 보다 보면은 수많은 지식들이 나오고 수많은 지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지혜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요. 선지혜가 들어가 있으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틀린 거야. 이건 옳은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교수들이 나와서 대학교에서 수많은 강사들이 좋은 얘기들을 합니다. 들어보면 다 그럴듯해요. 논리적이고 감성을 자극하면 그런 것 같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말씀이 충만해졌다. 지혜가 충만했다. 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지혜요? 말씀의 지혜,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면 워너베이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워너베이커가 얼마나 백화점 운영을 잘했는지 그를 보고 미국의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이 워너베이커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신부 장관을 거절합니다. 장관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장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장관을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주일 성수를 허락해주고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조건이면 장관을 하겠다. 이야, 대단하죠. 그래서 허락하고 어디 가더라도 주일 되면 본교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느냐. 돌아갈 때 부동산만 200억 달러랍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수십조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고 많은 귀한 보물이 있었는데 워너메이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자산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1달러 50센트를 어린 시절에 몰보로 샀던 그 성경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나에게는 최고의 자산이었다. 워너메이커에게는 200억 달러의 부동산보다 1달러 50센트짜리였던 그 성경이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처럼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어떤 지혜요? 세상 지혜보다는 성경의 지혜를 가르치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이런 지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만 이 성경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필요하잖아요. 교회에서 성경 읽어라 해서 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읽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지혜가 충만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에 충만하여서 지혜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녀의 모습 첫 번째, 예수님은 자라며 강화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강건해지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했습니다. 40절 제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여기 은혜라는 단어는 호의, 기쁨,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다윗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마지막 다윗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이세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 명 자녀를 낳았죠. 그 중에 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사랑을 받는 자다. 다윗이에요, 다윗.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으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랑받으면 끝이에요, 끝.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사랑을 부어주니까 다윗은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나중에 아이를 낳지요. 그리고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너는 솔로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한 가지 이름을 줍니다. 그게 뭐죠? 여디디야.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은 여디디야예요. 솔로몬의 그 또 다른 이름 여디디야라는 이름과 다윗의 이름이 거의 똑같아요. 보세요. 다윗의 뜻이 뭐라고요?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근데 대체 누구한테 사랑받는지는 나오질 않잖아요.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으로서 다윗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여디디야라는 뜻이 뭐냐? 여호와께 사랑을 받음. 똑같잖아요. 다윗의 이름이 여디디야라고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야. 여호와께 사랑을 받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여디디야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사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신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가족에게 사랑받고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이웃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디디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받음.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사랑받고 가정에서 사랑받고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주변 분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만 사랑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사랑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디디야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면요,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많은 방법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많은 방법들이 나오는데 저는 한 가지를 딱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누가 하나님 사랑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다윗 시대에 다윗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을 수밖에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주변에 있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많이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반응을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릇을 위로 향해야지 물이 담겨질 거 아닙니까? 그릇을 뒤집으면 아무리 비가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그릇에는 물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호의하시고 기쁨을 부어주신다고 하더라도 은혜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을 받겠느냐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녀의 모습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며 육체가 강건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거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잘라버리십시오. 스트레스 받는 요소들을 잘라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녀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는 예수님이 자랐던 그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사랑에 더 관심이 목말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라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식,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생활 하는데 내 건강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